네, 하이델베르그 르문답 제35주일 이계명에 관련된 질문 96, 97, 98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6문의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96문은 제2계명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정해진 규칙,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이것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앞에 잠깐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95문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본론적인 그 정의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때때로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제 형상 자체를 가진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해석을 해줄 때 또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는 형상 자체가 아니에요. 형상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우상 숭배가 돼.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 옆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위 속에 놓는 것들 자체가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정의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도 당연히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다 이것도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근원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하는 것처럼 형상 자체를 가진 것들을 우상으로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금답 자체 문답에서는 형상과 관계없이 하는 것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데 해설서나 아니면 다른 그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뭐 타입으로 보게 되면 뭐 제1형, 제2형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제1형이 1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거나 그것들이 더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다거나 더 권위가 있는다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제1타입, 제1형의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타입의 우상 숭배가 이제 2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할 때 늘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좀 더 뚜렷하게 알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인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에 사용될 때,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한다면서 그것의 형상을 사용해서 예배할 때, 이것이 두 번째 타입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도 있어요. 해와 달도 형상이죠. 그리고 산도 있고 뭐 어떤 화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모두가 형상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의 형상, 자연현상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자연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2계명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형식에 있는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모두가 다 금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는 동안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가깝게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2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안 되냐면 밑에 있는 97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신명기 4장을 읽었을 때 15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무엇이든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와 같이 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짧은 어떤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사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다는 걸 보고 싶다거나, 집에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렇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새기고 그려놓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금한 것이죠.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볼 때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수많은 그림 속에서, 그리고 어떤 그 조각물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형은 우상숭배,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예배 차원에서 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배 차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 예배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금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직접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97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표시하는 어떤 형상이 아니고요. 다른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이델베르 루르문답에서 좀 더 구분을 해줍니다. 지난주에 이제 봤던 것과 비슷한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도 금한다 이렇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명령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정당한 형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성과 이성과 우리 감성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상과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걸 통해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정하게 오염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금하는 것이죠. 이걸 세부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내면적인 예배가 있고 외형적인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모두 다 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기처럼 다른 형상에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이 모두가 다 옳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을 사용해서 할 때는 이미 무엇부터 잘못되고 있냐면 외형적인 부분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내면적인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외형적인 것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디까지 금을 했냐면 금한 거냐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어떤 그 형상물들을 놓는 것까지도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는 성인이라 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한 것들을 놓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행위 자체들은 다 어디에 저촉이 되냐면 외형적인 규정에서 저촉이 돼요. 내면적인 것을 떠나서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예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덧붙여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그림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문을 할 때 기도문을 딱 써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에 이걸 몇 번 읽어야 되고 몇 번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잘못된 형식을 통해서 예배한다. 그래서 외형적인 형식을 어기는 것이라고까지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미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미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더 효율적이고 옳다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써서 예배 자체를 부패시키는 그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헛되이 경배한다. 혹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의 형식을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떤 절기들을 유대인 구약 시대처럼 절기를 반드시 정해서 그걸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형적인 것은 지켜요. 외형적인 것은 지키는데 내면적인 것에서 다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식의 예배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을 수 있죠. 마음은 저기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이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 자체로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권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외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해요. 내면적인 것이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저를 향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지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삼위일체에게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도덕적인 생활 속에서도 윤리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자기가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내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이때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신성모독인데요. 신성모독은 어떤 경우냐면요, 외면적인 것이든지 내면적인 것이든지 위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위 자체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형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성경 말씀에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외면적인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 그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자기만이 옳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잘 드러난 것들 모두를 다 거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예배들은 자기가 고하는 것들에 늘 가까이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외형적으로도 완성된 예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고 딱 규정해 준 규정이 없어요. 다만 성경 말씀에서 그 모든 원리적인 부분들을 충실하게 포함을 시켜서 각각의 시대, 각각 상황에 맞춘 예배 형식들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가깝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형식인지 간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들은 모두가 다 혼합된 그런 요소가 언제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면적으로 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으로서의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도 혼합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 돼요.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성모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신적인 것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없애는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예배의 모습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바꿔보게 되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대로 이런 요소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그 도구들이 정말 우리가 좋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의 범위 속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안한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이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의무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두시는 가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추가로 가능해요. 이 97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어떤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미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돌이나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대학생이 되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나는 가게 되면 그걸 매번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1차적으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완전히 금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드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무엇에 사용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경배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이것들 여러분들 저 우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념물이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아름다운 조각품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의미를 두는 것, 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돌덩이고 나무 덩어리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을 해야죠. 왜 돌이나 나무에다가 하는 거, 생명이 없는 것들이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셔야지, 야, 저거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가간 어떤 방편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확장돼서 보게 되면 뭐 집에나 이런데 예수님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가? 아니면은 좀 다른 형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가? 하는 문제가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고민할 영역 속에 있긴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눔의 시간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들을 나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경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 밖에 어디에 갔더니 이렇게 있죠. 당군상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끼를 가지고 밤에 가서 모두가 다 없애야 될 것인가? 쳐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아주 넘치는 사람이죠.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이 문제가 큰 것이었어요. 가서 옆에 있는 이제 천주 교회가 되겠죠. 가톨릭 교회에 가서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가르친 거예요.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두 가지를 먼저 해라.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상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우상을 왜 없애야 되는가를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교만해서 우상을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외식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상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형상들을 우리가 다 치웁시다 해가지고 치웠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는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외식주의에 반드시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빠져나간 자리, 이 빠져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자기의 판단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면 우상을 밀어낼 수 있는 진리를 먼저 충분하게 교육을 해라. 다른 것을 알면 잘못된 것이 스스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헛된 것으로 그 돌덩어리나 나무 막대기로 그냥 버려질 뿐이죠. 그것을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 하여금 직접 자기 손으로
길에 있는 우상을 치우지 말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력들에 맡겨라. 그 권력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 잘못된 점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세속 권력이 그것을 없애야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세속 권력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영역은 예배당 안에, 가정 안에, 여기에서의 교회 주신 말씀 속에서 즉각적으로 치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속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처음부터 권유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98문에서는 이제 잠깐만 98문을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에 교회의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교육용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글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심오한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어떤 조형물로서 표시를 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속에, 그 그림이나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뚜렷하고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동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또다시 금송아지라고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 온 북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엄청난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거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칠 큰 파급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원리에서 일치하는가 벗어나는 것도 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면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모두가 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들을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